성경에서 5월 1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듭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현재하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걷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이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셨나요? 프로젝트? 이쪽으로 좀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졸업식. 졸업은 아니고 수료식인데요. 이 다음 사진인가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데 아닙니까? 여기가 어디죠? 이 장소가? 그렇죠. 통일동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통일동산 우리가 가끔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산책하던 그 통일동산 신천지 수료식입니다. 신천지 수료식. 이 졸업식 같다고 하셨죠? 이게 수료생들인데요. 몇 개월 공부했냐면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신천지 전체가 아니라 12지파가 있는데 12제자가 있고 그 12지파가 있죠. 12지파의 각 지파 중에 하나의 그 수료식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죠. 제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서 이 여기를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준비해서 이것을 딱 보는데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빠져서
있어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 이번 주, 전주 그리고 다음 주가요 신천지 수료식 주간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4,000명, 5,000명 전국적으로. 부산에서는 지난번에 최대 많은 작년인가요? 최대 많은 수료생이 뭐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배출되었는데 6,000명이 수료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수료를 하려면 6개월 동안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4번씩 나가서 하루에 3-4시간씩 공부를 하고 끝에는 시험을 치루어야 200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90점 이상 받아야 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로 인해서 복음이 뿌려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만 뿌려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악한 것까지 같이 뿌려져서 복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쭉정이들 거짓 것들이 함께 자라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데 요즘은 또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6개월 훈련 받고요. 6개월 훈련 받고 뭐 하냐면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 수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큼 또 교육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고요. 참 한심하게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자괴감도 들고요.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6개월 훈련받고 나서 전도하겠다고 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믿어야 진리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뭐 집사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누구한테 가고 성경 하나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다 이단 사이비에 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훨씬 넘은.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진리처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과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이 뭐라는 사람이 이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사찰같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를 배운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일곱 교회가 어쩌고 자기만 하나님의 계시를 사도 요한처럼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머지 6명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지금의 증거 장막이 되고 이것을 이 수료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죠.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왔습니다.
새 천지 정통 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 교리 비교. 한기총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을 포함하여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조목조목 자신들의 교리와 우리 교리를 비교해서 우리 교리를 이단 교리라고 하고 자신들을 정통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보면서 이 웃기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등대라는 것이 나오죠. 순금등대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부패한 한기총의 거짓 증거 이단 교리,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여기 써 있냐면 그 순금등대는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다. 주유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금등대는 보좌 앞에 7 등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진리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진리를 가진 자들은 사이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요.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빠지지 않으리라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학가가 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신 그 사진들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그 수료식 장면 인터뷰도 좀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그 찍힌 장면들 거진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10년 동안 기성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보니까 첫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번 달은 베드로 전후서와 스가랴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통하여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힘들게 찾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어렵게 설명하고 또 목사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과 연결되어져야 되죠.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것과 대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사상을 또 이 성경 전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요.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생명의 삶 받으신 데에 앞부분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우리가 왜 이러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삶 앞부분, 이러한 신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교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실 때는 성도들이 삶의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잘 사는 것은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신가요?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사람들의 기준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누리면서 부자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잘 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할 때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고난이 더 많이 있었나요? 우리 여기서 제일 적게 사신 이보혜 집사님 제일 적게 사셨나요? 그래요? 박연 집사님이 더 적어요? 연하보면 지금까지 30몇 년 살아오면서 평안할 때가 많았나요? 힘들 때가 많았나요? 저 짧은 인생 가운데도 힘들 때가 더 많았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한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인생은요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는 것인데, 그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잘 산다, 이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나에게 오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부딪히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베드로전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잘 헤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는 소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 여러분 아시죠? 현재의 어느 지역? 터키입니다. 에게해 연안에 그 여러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그 섬들, 그리고 이라크의 북부 지역을 통틀어서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내가 뿡뿡뿡이라고 해. 신천지가 계시록 1장이죠.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4절에) 보면 이러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아시아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 아시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만희가 있는 것이죠. 그 이만희가 아시아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들은
계시록 1장을 보면서 엄청난 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시아는요, 여러분 소아시아요, 그 터키지요. 그러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터키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죠. 자,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편지하노니,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쓰냐면 그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곧 누굽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을 한 구절 보실 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그 한 구절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집니다.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본문에는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택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인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피를 뿌리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전체와 연결시키실 때는 여러분 이렇게 연결시키셔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무슨 여기에 비유와 비사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다 신천지입니다. 비유와 비사. 성경은 비유와 비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인치심을 이야기하죠. 예수의 피 뿌리심, 이것을 통하여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한다. 흩어진 나그네 무엇입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누구의 순교를 그 기점으로 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순교를 그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각지로 흩어지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터전을 모두 다 잃고 저 각지로 흩어진 자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안정되게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하나? 그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하죠.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 이 3절, 4절을 통하여서도 이
베드로전서 전체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본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 동그라미를 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이 한 절에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까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한 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냐? 4절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유업은 5절에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 산 소망은 천국 소망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인가요? 제가 신천지 가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상한 것들 배우지 말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심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들었던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5번째 무엇이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은요, 전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 전체는 우리 하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인 고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너희가 그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는 있다. 고난이 올 때 당연히 근심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하는 고난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이죠. 고난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의 확실함. 우리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시련. 그 고난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우리를 연단한다.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더 귀하게 한다. 그것은 귀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우리가 강해졌습니까? 평안할 때 강해지던가요? 아니면 고난이 올 때 강해지던가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살만 찝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힘들게 트레이닝을 하고 하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강하게 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진다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속에서 힘들지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이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을 주는 그 고난의 문제가
나를 강하게 하고 믿음으로 나를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속에서 잠깐 근심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읽고 8절과 9절 말씀. 자, 고난 속에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소망이었죠. 산소망, 천국의 소망. 우리 흩어진 나그네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고난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준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견딜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성도님들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